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곳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 그들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밤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애굽인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뭔가 달라서 그들보다 의롭거나 착해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도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죽게 하실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첫 언약이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무엇으로 세워지죠? 피로 체결이 되죠. 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과 또 언약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의 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제단에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잊지 않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 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이 신의 산 언약,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피로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고 교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난 백성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피로 세워주신 언약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죠?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될 때 그냥 나아가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지금 뭐가 체결이 됐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이 체결이 됐죠.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피로 체결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세운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막의 기물들인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의 피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기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핵심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뭐예요? 피예요,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증거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증거하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분향단도 마찬가지였죠. 분향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무슨 불로 향을 피웠냐면, 다시 말해서 무슨 불로 분향했냐면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했어요. 번제단의 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근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근거가 뭐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를 다양하게 예표하고 있지만 다 뭐와 연관이 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번제단에서 흘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존재 유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을 구원한 피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전값은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죠. 문맥적으로 보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값으로 피 흘리셨다는 거, 십자가 대속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기억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유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병, 네게프라는 단어는요, 재앙, 심판, 전염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재앙을 받게 된다. 그러니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속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지금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은요, 일반적인 화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속전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무게 단위거든요. 무게 단위로 은 11.4g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0원 정도의 가치인데 이게 한 세겔의 가치니까 반 세겔이면 그 절반 7,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 세겔 약 5.7g 정도의 은을 자기의 생명의 속전값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세 이상은 성경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고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 즉 군대에 나아갈 만한 나이로 남자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속전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이들을 대표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값이 은 반세겔이면 되는가? 7,000원 정도면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죠. 그죠? 은 자체가 생명을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은이라는 계라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그 돈을 의지하며 자신의 돈 많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왜냐? 그 돈으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며 형제의 속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할 수 없다. 돈으로는 대속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아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그를 위한 속전값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는데,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그 이유는요, 이미 생명의 속전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 반세겔 이걸 내서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이 생명의 속전, 은을 내면서 다시 한번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거를 떠올리게 되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은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신 의도는 이것을 드릴 때마다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생명을 속해준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속전값을 내라, 은을 드려라,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슨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뭐 제사를 드림으로써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너희가 어디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속전값을 치러주고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사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장자는 이스라엘 집 전체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장자는, 그죠? 따라서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치르고 속량하여 그들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자는 다 내 것이니까, 이스라엘에 처음 난 거,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장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잊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게 돌려라,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이 장자들을 각 지파에서 다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지파를 택하십니다. 어떤 지파를 택하시죠? 레위 지파를 택하시죠. 이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이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제사장 지파로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속전값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은을 자기의 생명의 속전으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은 부자라고 해서 더 드리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명값을 다르게 매깁니다. 그래서 보상도 다르고 대우하는 것도 다 다르죠. 보험료도 달라요. 그리고 지인들조차도 인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마땅히 자신이 가진 부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부라는 청지기적인 사고가 없는 거죠. 그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며 이러한 부가 자신의 가치며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는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관된 세상의 풍조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고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어서 무시당하고 이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며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과 재능을 팔아서 세상이 합의한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거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생명의 속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을 보시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생명을 다 똑같이 여기시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을 다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형상은 조금 더 괜찮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좀 덜 괜찮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동일한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의 값도 똑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생명을 잃게 한, 피 흘리게 한 죄의 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속죄의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값으로만 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도 또 자기 형제도 대속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생명의 속전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죄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누구만 가능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의 속전이 치러졌고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조,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그 가운데서 행했던 행실에서, 즉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기준과 자기 뜻을 따라 행했던 그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이며 이 상태는 결국 심판이고 지옥의 형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가치로 합의된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교회가 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서 은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자체로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신약의 빛으로 보면, 신약의 빛으로 조명해 보면 이것이, 이 은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기약이 이르러, 즉 때가 차서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약이 이르기 전까지 그 앞에 뭔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기약이 이르기 전까지 계속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었던 그것들의 실체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약이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그림과 모형, 그림자와 모형으로 얘기해 왔던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어 라고 증명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인 은은 기약이 이르러 오실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는 출애굽기 26장을 상고할 때 살펴봤었죠. 거기 보면 성막을 세울 때 기둥 받침을 은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성막을 만들려면 그 틀이 되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둥의 받침대를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 은으로 만들려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씌워서 성소의 기둥을 만드는데, 여러 개의 기둥들이 하나의 띠로 흔들리지 않고 묶이게 되잖아요. 하나의 띠로. 그리고 널판으로 된 하나의 기둥 아래 은받침이 2개씩 이렇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신발을 다 신고 있는데 또 띠를 두르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뭐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교회의 모습을 예표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띠, 복음의 적용인 사랑의 띠로 어깨 동무를 하며 교회는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치고 있는 받침이 뭐냐? 그게 바로 은받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교회의 터는 뭐예요?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복음 위에 서게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널판 기둥 하나를 받치고 있는 2개의 은받침은 십자가 대속, 보혈을 상징한다. 바로 생명의 속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위에 성도 개개인은 서 있으며,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띠, 복음의 적용인 사랑의 띠로 띠띠우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각각 속전값인 대속의 피 위에 세워진 성도 개개인이 형제 자매로 서로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이지, 또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힘으로 한번 교회를 잘 세워보자, 이렇게 친목 도모식으로 모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거하실 성소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